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요엘서 2장에서 선지자는 죄 가운데 빠져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후반부 16절부터 21절까지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야훼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서의 주제인 야훼의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야훼의 날은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야훼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열국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열국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의 횡포와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악인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열국에 대해서는 무섭게 포효하는 사자와 같을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예루살렘이 열국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야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선지자는 그동안 자신이 선언했던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들이 반전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황폐하여 말라버렸던 포도나무가 다시 포도를 생산하여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둘째, 황폐해진 땅에 풀이 없어서 헤매며 죽어가던 소들이 이제는 마음껏 풀을 먹고 젖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라붙었던 시내에서 다시 물이 흐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던 성전이 광야를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는 에스겔이 선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세상을 적시고 변화시키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목마른 영혼을 만족케 할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회복될 것이지만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피를 흘린 나라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죗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엘서는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워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슴을 펴고 그 날을 소망으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